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145쪽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가 얼마나 광대한지는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입니다. 이 넓은 우주 가운데 별이 도대체 얼마나 많을까? 얼마나 많은 별들이 이 우주 가운데 있는 것일까? 천체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별들을 1000억 개를 묶어가지고 이 1000억 개에 묶여져 있는 이 별을 하나의 은하라고 말한다면 이렇게 2000억 개가 묶여 있는 은하가 이 우주 안에는 또 2000억 개가 있다. 또 어떤 사람은 1000억 개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인간의 머리로는 계산이 안 되는 수많은 별들이 이 우주 안에 있습니다. 자, 이 우주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우연한 진화의 산물로 이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믿는 과학자들은 반드시 지구 이외의 어느 다른 별에 지구처럼 생명체가 살고 있을 것이다 하고 아주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 믿음은 이런 우연한 진화의 사건을 볼 때 확률적으로 그 많은 별들이 우연하게 생겨지고 계속해서 진화를 했는데 유독 지구에게만 생명체가 있고 이렇게 진화가 되었다. 이건 확률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보면 적어도 다른 어딘가에 지구하고 유사하거나 지구와 같은 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있을 거라고 그들은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도 쏘아 올리잖아요. 화성에도 가보고 금성에도 가보고 아마 과학이 발전하면 뭐 계속 다른 곳으로 가볼 거예요. 그럼 정말 다른 별에 정말 생명체들이 있는 것일까? 또 우리 같은 고등 생물들이 있는 것일까? 뭐 100% 단언해서 있다 없다를 말할 수는 없지만은 기독교적인 입장에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인간을 하나님께서 흙을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기운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있으므로 인간이 살아있는 생명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그 더러운 그 죄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계실 수 없어서
하나님의 영이 인간으로부터 떠납니다. 그 이후로 인간은 그냥 육체만 있는 그런 생명체가 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인간이 아닙니다. 자, 그럼 그런 현상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타락한 인간들을 다 심판해서 그냥 쓸어버리는 거예요. 다 쓸어버리고 다시 흙을 빚어서 다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완전히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그렇게 인간을 만드셨는데 또 한 번은 그렇게 인간을 만들 수 없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에게서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의 인간과는 다른 새로운 인간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죄성이 좀 더 강한 인간, 죄에 대해서 좀 더 강할 수 있는 그런 DNA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인간을 다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타락한 인간들을 심판하는 중에도 노아의 과정을 구원하셔서 후손을 퍼뜨리시고 그 후손 가운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또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십니다.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른 별에도 우리와 같은 인간을 만들어 내실 수 있다면 굳이 인간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하실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잖아요. 굳이 하나님이 왜 그렇게 고생하시겠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그것이 구원이든 다른 일이든 인간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걸 너무 놀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인간으로서는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김정은이가 동해 쪽을 향해서 미사일 몇 발을 날렸어요. 그 일을 두고도 많은 사람들의 얘기가 다 달라요. 그 미사일 성능 개선 실험을 하기 위해서 미사일을 날린 거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과시를 하기 위해서 미사일을 날린 것이다. 그런 사람도 있고 그것은 남한을 위협하고 남한 정부에 압박을 가하려고 미사일을 날린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미사일을 날린 사람이 왜 날렸는지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지 않으면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사람이 한 일도 사람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 모르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사람이 그렇게 잘할 수 있겠어요? 모르는 겁니다. 그 예를 예수님이 오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당시 율법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누구보다도 율법에 대해서 박식했고 그리고 자기가 아는 율법대로 그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했던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그 사회에 그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제가 보니까 선생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하늘로부터 온 선생님이 아니시라면 어떻게 선생님이 그런 엄청난 기적과 표적을 행하실 수 있습니까?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선생님이 그런 기적과 표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니까 틀림없이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 맞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대단한 식견이에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니고데모처럼 적어도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다, 이렇게 본 사람은 없었어요. 탁월한 식견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그렇게 본 거예요. 사실 예수님 입장에서는 기특하죠. 한 번도 자기를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님이라고 말해준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면 칭찬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예수님이 아주 퉁명스럽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거듭나야 되겠다. 너 다시 태어나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네가 다시 한번 태어나지 않는다면 넌 천국도 갈 수가 없다. 율법을 많이 안다고 해서 천국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나름대로 율법대로 산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다.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기절초풍할 얘기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되묻습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다시 이렇게 나이 들은 늙은이가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는 겁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바람이 임의로 불되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그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네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그 당시는 아직 성령이 오시기도 전 얘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성령을 말씀하세요. 다시 얘기하면 그거 어려운 일이 아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그 성령님이 거듭나게 해주시고 성령님이 다시 태어나게 해주신다. 그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 성령이 오시면 그건 너무너무 쉬운 일이야. 그렇게 지금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귀를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듣습니다. 아직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본 적도 없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그래도 그 니고데모를 기특하게 여기신 예수님이 할 수 있으면 잘 설명해 주려고 하세요. 아주 쉽게 설명해 주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니고데모, 네가 잘 알고 있는 그 율법의 이야기, 율법 속에 있는 그 이야기를 비유로 들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해 주십니다. 자, 민수기 21장에 가보면 불뱀 사건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이 너무 오래된다 싶으니까 짜증을 내요. 광야 생활이 지치는 거야. 짜증을 내다 보니까 아무리 짜증을 내도 할 말이 있고 할 말이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는데 짜증을 내다 보니까 하지 않아야 될 말을 하게 됐어요. 그것은 매일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내려주신 만나에 대해서 불평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이게 맛대가리 없는
이런 만나만 매일 먹어야 되느냐? 아유, 이제 만나는 양 보기만 해도 지겹다.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서 그들에게 주신 거잖아요. 무슨 대가를 받고 주신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만나를 대해서 그렇게 그들이 불평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쉽게 말하면 먹기 싫으면 관둬라라. 그러면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다 물었어요. 다 죽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죽어가니까 이제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모세를 찾아가서 막 애원을 합니다. 어떻게 좀 도와주십시오. 이러다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다시 기도합니다. 이들의 죄가 크지만 하나님 한 번만 좀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알았다. 그럼 너는 긴 장대에다가 그 뱀의 형체를 노수로 만들어서 놋뱀을 장대 끝에 매달아서 세워놓고 뱀에 물린 사람들 보고 다 그 장대에 달린 뱀을 쳐다보도록 해라. 이것이 모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가서 다 얘기했습니다. 이제 뱀에 물린 자들은 다 장대 위에 매달린 놋뱀을 쳐다보시오. 그랬더니 쳐다본 사람들은 정말 다 났어요. 그런데 아니 뱀에 물렸는데 약초를 발라야지. 아니 그 놋뱀을 쳐다본다고 어떻게 그게 나을 수 있냐?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그렇게 말한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구원은 이해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을 해 주시겠다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유 없이 그걸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만 구원을 받는 것이지, 어떻게 그렇게 하면 구원 받을 수 있고 왜 그렇게 하는 것이 구원이 되느냐,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또 아니 꼭 놋뱀을 매달아야만 되느냐, 뱀의 천적인 독수리를 매달아야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건 다 소용이 없는 거야. 그 놋뱀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독수리가 매달렸다고 해서 더 큰 능력이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게 능력이에요. 그것이 힘이에요.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자기가 십자가에 달릴 것을 미리 예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뱀에 다 물려 죽어갈 때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쳐다보면서 살았던 것처럼 이제는 똑같이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쳐다보는 사람들은 다 살게 될 것이다. 얼마나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독생자이신 예수 안에 구원도 있고 영생도 있고 거듭남도 있다. 그 예수 안에 다 들어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실 때 그 안에 구원을 담아서 영생을 담아서 거듭남을 담아서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받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받으면 영생을 받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받으면 거듭남을 받는 것이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을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뭐냐?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고, 그 아들을 내가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것이 믿음이다. 문제는 그런 사실이 이해가 되어야 믿어질 텐데,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은 절대로 인간의 머리로 이해가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을 때 이걸 인간의 머리로 이해를 해서 믿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100명면 100명 다 못 믿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머리로 이해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에게 누가 복음을 전하는데 한번 여러분이 객관적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대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될 수 있어? 있다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하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셨습니다. 아니, 왜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야? 아니, 세상이 그런 세상이야? 아니, 어떻게 죄도 없는 사람을 죽여? 아니, 그거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 예수님이 사실 또 죄를 질 만한 무슨 그런 일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그거 정확한 얘기야?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웃기네. 아니, 죽은 사람이 또 어떻게 살아나? 그리고 뭐 또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 뭐 죽기는 또 왜 죽어? 이거 뭐 하자는 거야? 근데 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분을 형제가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믿으시겠습니까? 믿어집니까? 아니, 도대체 내가 그 예수님의 얼굴을 본 적이 있습니까? 무슨 20, 30년 전의 얘기도 아니고 2000년 전의 얘기입니다. 그것도 우리나라 사람 얘기도 아니고 저 이스라엘 나라 사람의 얘기예요. 도대체 뭘 근거를 가지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고 내 죄를 위해서 하신 것이고 그걸 어떻게 믿으라고요? 안 믿어지는 게 여러분 정상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인간은 알 수도 없고 이해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자기 대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요. 바톤 터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오셔서 많은 일들을 하시는데 그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사역, 그 복음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역사를 하시는 거야. 자, 그래서 초등학생을 붙들고 똑같이 복음을 전해요. 지금 제가 한 그대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렇게 와서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단다. 그러니까 네가 그 예수님만 믿으면 너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단다. 그러니까 너 그 예수님 마음속에 영접하겠니? 아니, 어른들한테 얘기해도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애가 그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겠어요? 근데 뭐라고 그래? 그래, 그러면 나 따라서 영접기도 해라. 또 영접기도 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여러분 그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그 아이에게
복음 전체의 내용을 직관적으로 이해되도록 성령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 보고 다시 복음을 설명해봐라. 못해요. 못하지만은 자기는 알아. 자기는 알아요. 그렇게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그런 지금까지 의심되어졌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도 의심되지 않게 그냥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야. 그래서 구원은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반드시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도우셔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 예수님을 영접한다 그러잖아요. 영접한다. 예수님이 구원이시니까 그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을 예수님이 영접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말하면 우리 안에 들어오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래도 상관이 없고 예수님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고 성령님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언제나 삼위 하나님은 함께 계시니까. 그러나 그 삼위 하나님이 사역을 주도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구분을 하면 인간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이 전체적인 계획, 이 프로젝트는 성부 하나님이 주도하셨어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만드신 이 구원의 프로젝트를 그대로 와서 시행한 사람은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시행하신 후에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돼서 정말 그 사람들의 구원이 되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게 하신 분은 성령님이에요. 다 구원을 놓고 하시는 역할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성령은 오셔서 그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 역할을. 자, 그러면 이제 잘 들으십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 죄를 고백하고 복음을 들으면서 믿을 마음이 생겨서 예수님을 영접을 해요. 주님이 내 가운데 내 마음속에 오십시오 할 때 실제 그때는 우리는 기도는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누가 들어오시는 거야?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은 앉아 계셔요. 그분이 이에게 이제 남겨진 사역은 재림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구원 사역을 다 끝내시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냥 앉아 계시는 거고 그 뒷일은 누가 하는 거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자, 이 부분입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인간이 타락하니까 인간 안에 있던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떠났어요. 그래서 인간은 그냥 육신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에 불과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떠나셨던 성령님이 다시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를 아셔야 돼요. 이 사건이 이루어지기까지 인류의 오랜 역사가 있었고 많은 사건들이 있었던 거예요. 왜 떠났던 성령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느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내가 지은 죄를, 인간이 지은 죄를 깨끗하게 청산하고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젠 죄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다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님이 계셨다가 떠나셨을 때의 나하고
떠났던 성령님이 다시 들어오셨을 때 나는 같은 납니까? 틀린 납니까? 아침에 너무 힘든 거 물어봐서 죄송해요. 에? 다시 한번 확실하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내 안에 있던 성령님이 떠나서 육체적인 생명만 갖고 있는 생명체인 나였는데 떠나셨던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다시. 그러면 떠나셨을 때 나하고 들어오셨을 때 나는 같아요, 틀려요? 예? 같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틀리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다 일리는 있어요.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틀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시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은 생명의 질이 다른 거예요. 얘기했잖아요. 성령님이 계시는 인간은 모든 다른 생물체를 지배할 수 있는 생명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영이 없는 생명은 그냥 동물과 식물과 같은 수준의 생명체라는 것입니다. 다 같은 거예요. 다 같은 거예요. 성령님이 다시 우리 안에 들어왔지만 똑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겉이 똑같다는 거지. 겉은 똑같은 거예요. 겉은. 그러나 속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그 사건을 뭐라고 얘기하냐? 너는 이제는 예전 사람이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다. 그 성령이 너희에게 들어올 때 하나님이 너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그 성령이 너를 거듭나게 하셨다. 그래서 성령님이 다시 들어온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 믿기 전에 나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나는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전혀 다른 사람이야. 근데 문제는 전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게 문제예요. 그게 지금 우리들의 신앙의 과제예요. 이게 분명히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면, 그리고 전혀 달라진 사람이 되었다면 삶 속에서 달라진다는 것을 내가 경험해야 되겠는데 전혀 그것을 경험을 못해. 예전 그대로인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정말 내가 새로워졌다는 것을, 거듭났다는 것을,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 자체를 내가 인정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훈련을 여러분이 계속 하셔야 돼요. 계속 하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가장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예수님만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만 믿으면 신앙생활에 아무 갈등이 없어요. 죽으신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그래서 그냥 십자가만을 믿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들어오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분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분은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 안에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도 하고 계속 하는 거예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정말 살아계신 그 주님, 살아계신 성령님을 느끼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왜?
사사건건 뭐라고 그러시니까 내 안에서 이게 부담이스러워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영접하라고 그럴 때 어떤 예수님만 영접하느냐?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 영접하는 거예요. 죽으신 예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셔. 그게 우리들의 신앙의 오해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또 예수님이지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 영접하면 안 돼요.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돼. 그러면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걸 의식하셔야 돼. 하루 동안에도 내 안에서 살아계신 그 예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자꾸 들으려고 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 창조의 영이기도 하지만은 구원의 영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반드시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요. 아무리 교회가 은혜롭고 좋다 해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하고도 급한 일은 구원해내는 일이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정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냐? 뭘 보고 할 수 있느냐? 다른 거 보지 말고 우리 교회 안에서 거듭나는 역사, 구원받는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느냐? 그걸 보셔야 돼. 반드시 성령님이 계시면 성령님은 그 일을 이루어내십니다. 성령이 도움이 없이는 전도는 불가능한 거예요. 친한 것으로 전도할 수 없어요. 혹시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믿지 않는 가족 많이 전도를 해보려고 그랬지만 안 된 거 실망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잖아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쉽게 가르쳐줬지만 니고데모도 몰랐어요.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몰랐다면 다 마찬가지야. 복음을 들려주기는 하지만 그 복음을 들려주셨을 때 그것을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이해하게 해주시고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이야. 성령님이 그렇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셔야 돼. 여러분의 그 간절한 기도가 응답이 되면 성령님이 여러분 아버지를 찾아가셔서 여러분이 엄마를 찾아가셔서 그렇게 복음을 이해시켜드리고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나이하고 상관이 없어요. 배운 것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또 우리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신당중앙교회 성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구원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강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